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 올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예수 새생명 봉협의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심우하시는 한금천 새사람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한금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요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뜻이 어원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샤 예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삭은 아비의 말에 순종하여 그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의 어원을 보면 우리의 도저히 이성과 상식은 납득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예배의 시작이 출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함께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표적학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의 고하에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찾은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인생까지 찾아오셔서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만 된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삶을 영위했다 두 번에 걸쳐서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묶여 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삶의 영위했다고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에서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의 영혼을 활짝 열어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림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했는데,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났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대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종살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성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져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4년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다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명예를 걸고 다른 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 국적보다 훨씬 좋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빌보의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세상 가운데 갔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믿다가 타락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단마귀 기술 혼미한 영을 집어넣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빠져, 금요철에 빠져, 수요일날 예배 안 가, 또 주일 성수를 못해. 나만 교회 안 가면 괜찮은데 교회에 나가는 집사람과 딸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 되는 일 하나도 없으니까 술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삼박자가 맞아야지 먹는 거예요. 첫 번째 건강이 있어야지 먹는 거고, 두 번째 돈이 있어야지 먹는 거고, 세 번째 시간이 많아야지 먹는 거예요. 제가 술을 한참 많이 먹을 때는 한 달에 32일을 먹은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새벽까지 먹는 거야. 매일매일 술을 먹는 거야. 이 술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오면 술이 생각나고 해가 뉘어지면 술이 생각나요. 여기 웃는 분들은 가구의 저와 같은 전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령한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 음성을 똑바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이제 당신이 회개할 때가 왔다는 거. 그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딸을 데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회개할 때가 됐는데 술을 끓여야지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주일날 저녁에 술을 이만큼 먹는. 왜? 기도원에 가면 술을 이제 그 다음부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예요. 제가 술을 먹다 남긴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남겼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사람이 빨리 기도원에 가라. 그 기도원이 어디냐면 이 기도원이 거예요. 제가 2003년 8월 달에 이 기도원에 내 방문한 술이 안 깨가지고 입에 술 냄새가 푹푹 나는데 온 거예요. 그 내가 안 갈 때 집사람이 빨리 가라고. 그 음주단속가 한숨나 걸렸어요. 여기 왔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여기 왔는데 한 바퀴 들어온 입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았는데도 안 보여. 아, 내가 아직까지 회개할 때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네 바퀴 돌 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여기 보면 그때만 해도 사람 많았어요. 8월달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기가 싫은 거야. 왜 싫냐면, 아니, 거의 1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한 적이 없는 내가 여기 왔다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집사람 떠밀어가지고 또 딴 데 데려간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긴 왔지만 그 예배에 참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왔더니 청평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야겠다. 그리고 먹고 온 거예요. 먹고 또 오후 예배 참석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도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한쪽 귀에서 막 들려. 너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나가서 청평 시내가 술 한잔 먹고 새벽 예배부터 참석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 시동 먹으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한쪽 귀에서 너 나가면 나하고 끝이다. 시동을 껐다 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바깥에 있다가 저 위에 올라간 거야. 아침에 저기 올라갔다 왔는데 저기 딱 들어간 제가 한 11시쯤 들어갔는데 거꾸로 저 시기였는데요. 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다니까요. 새벽 예배 할 때까지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력으로는 그렇게 울지도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회장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는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견지니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하신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5가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내가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육의 신비에 새겼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새긴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세 번째는 너 이 앞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15절 말씀을 새긴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술을 결정적으로 끊게 되고 지금도 제 친구들을 보면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봐요. 너 아무도 안 볼 때 술 한 잔이라도 먹어본 적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술 끊은 지 딱 20년 됐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술 한 잔 먹으면 이제 못 끊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또 술 생각도 하나도 안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됐기 때문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술을 어떻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깨끗이 술 생각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술 한 잔 먹어본 적도 없거니와 또 생각도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시고, 저도 이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 현장 연수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이 자연 대신방을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때 제자들하고 소풍을 간 다음에 물어보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나?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 입으로 시인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하게 네 질문을 던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 있다. 이를 알게 한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보셔. 사랑을 신앙 고백 시킨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또 똑같이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삼세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교했던 베드로는 이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저와 여러분들에 다 해당되는 질문이 사도행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목회도 잘하지 못하지만 예수 증인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서는 예수 증인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시니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아 가라사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예수께서 가라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증인이라는 게 말투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증이라는 게 이증. 그래서 저도 우리 주님을 이론적으로 좀 알아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은 내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을 받지 않고서 내 증인이 되지 못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성령이 오셔야지만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IQ가 도대체 몇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이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도 제자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네 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시면서 승천하시고,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저희에게 각 사람의 이마에 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보로 나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던 이 술관한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에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 남고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베데인가 엘레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남곳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알게 해 주신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꺼풀이 떨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을 받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의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리와 법도를 즉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그 사역을 충실히 했는데 그가 태어날 때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났지만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느라 내가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을 아나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 몸 밖에 있었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간 가히 사람이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인함이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만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해서 새 사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도 변해서 새 사람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4번 나와. 4번. 제가 왜 관심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냐면 저도 이 하늘산 기도원을 통해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은 거의 다 가봤어요. 제가 오사리 기도원인데 주광사예요. 많은 분들이 오사리 기도 한 2-3번 해보고 주광사라고 저는 22번 해봤어요. 오사리 기도원에서. 자체 성회할 때도 3번 불려갔다니까. 자체 성회할 때는 강사비도 줘요. 한 번 설교하면 45만 원 준다니까요. 원래 50만 원 주는데 부가세 10% 뛰고 45만 원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양평기도원 이거 없어진 날 중 양평기도에 제가 설교를 가장 많이 한 5위 안에 들어요. 거기서 115번 설교했다는 거예요. 매 주일 저녁 집회를 2년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응답받고 왜 처음 설교하는 거라니까. 내가 여기 오면서 수시로 내 이쪽 지나가는 길에 보면 여기 한 번 와서 내 저 참나무 기도통 있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여기 설교 한 번만 세워줘요. 20년 만에 응답 받았다니까. 민수기 14장 28절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살려주시면 믿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하늘산 기도는 이런 기도원이라고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3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 아래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신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이생은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토산을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산 기도원이 내가 쓴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목사가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기도원 집회를 15년 넘게 집회를 하는데 하늘산에 한 번도 안 서가. 내 조이시 목사하고 친해요. 안지 한 16년 됐거든요. 조이시 목사님한테 나 여기 한 번만 세워달라니까 알았다고 대답은 잘해. 저는 조이시 목사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나 한 번도 안 세워. 그래서 누가
우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총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또 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사정령 부흥회에 비해서 집회한 프로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사는 게 12월 달에 우리 간사분 제가 12월 달에 온 거 알죠? 그때 방문한 거예요. 답사차 내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대표적 입장으로서 우리 임원 목사님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설교 한 번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기도원에서 한 번 하면 영적인 자원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 그 원장님이야 그 총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은혜를 끼치러 다니지만 이게 영적인 자원을 채워지려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 영적인 자원이 나중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12월 달까지 집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야 이렇게 영줄기가 좋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하늘산 기도는 우리 강사 목사님 섭외할 때 오살리 기도원보다 훨씬 옛날에는 인지도가 있고 은혜가 훨씬 임했던 기도원 중 한 제가 장본인이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요 학생들하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저쪽으로 갔어요. 강남 금식기도원. 그런데 몰래 도망와가지고 일로 왔을 땐 걸어서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먼데 지금은 차로 타고 다녀도 기도원에 안 와. 옛날엔 다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은혜 받았던 데요. 그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은 집회를 통해서 임하면 우리가 세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있어야지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돌아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강에 이르러 사막에 강을 뗀다니. 아니 목사님 내가 저 뒤에 권사님 분들이 우리 집회할 때 와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무슨 세일을 해. 그런 분들 때문에 이사야 29장 31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도와주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군대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다른 박제는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독수리의 날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 시대에 초대교회가 지원했듯이 저는 반드시 부흥의 날이 오리라 믿는 거예요. 그 부흥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이제 나라민족 기도 운동이 이 한월산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70년대 80만의 그 날들이 반드시 재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보 요원이 되셔야 돼요. 제가 원장님한테 우리 간사분한테 우리 업무 목사를 허락받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이 한월산 기도원 홍보 요원으로 이축을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가서 한월산 기도원 자랑을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강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하느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의 3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통성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3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959장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